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 21일입니다. 8월의 셋째 일요일이네요. 보통 이때쯤 되면 밤에는 추워지는데 금년이 덥기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엘니뇨, 뭐 라니뇨 이런 말 들리던데 거기다 뭐 글로벌 워밍 우리 이제 부름 씨가 뭔가 또 쓴 것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글쎄요,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수명이 앞으로 한 40억 년쯤 더 남았다고 그래요. 지구가 만들어진 게 45억 년인가 뭐 이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수명의 한 반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45억 년 우리가 더 살 게 아니라면. 그런데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우주가 정한 이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답니다. 그래서는 더워졌다 추워졌다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 결과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중생대 공룡들 막 이렇게 나와서 놀고 다닐 때 그때의 지구 전역의 평균 기온이 섭씨 25도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이 수풀로 무성하게 식물들이 자랐다는 거죠. 그것이 한 2억 5천만 년 전에 땅 속에 다 들어가서 잘 눌려 있다가 지금 나온 게 이 흔히 말하는 원유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생대가 오면서 빙하기가 왔고 지금이 빙하기로 막 내려가다가 다시 끝나가는 시점이랍니다. 그래서 이 점점 더워지기는 더워진대요.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면 늘 똑같은 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빙하기로 내려가는데 안 돼! 빙하기로 가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무슨 뭐 온열기로 올라가는데 안 돼! 그리고 막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특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을 함께 걷는 이에게 사랑해 하고 말하는 것, 또 내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워 하는 말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비록 빙하기를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합시다. 자, 8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복 좋아하십니까? 나쁘진 않죠. 아니 복 그러면 좋죠.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싫어, 그리고 나 복 안 받을 거야 이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숫자와 발음이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사라고 하는 게 있죠. 죽을 사자.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빌딩을 이렇게 지으면 4층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1, 2, 3, 5 이랬다고요. 왜? 4라 그러면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8자죠. 그렇죠? 8. 우류찌빠 하는 그 8이 빠가 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8888, 뭐 자동차 번호도 8888 이렇습니다. 저 싱가포르에 있을 텐데요. 자동차 번호판이 8888인 게 나온 거예요. 그게 경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번호판을 사가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복이요. 복 좋죠? 뭐 나쁠 거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복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신년에 중국집 같은 데 가보시면 복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자를 거꾸로 탁 걸어놔요. 복 쏟아지라고. 이렇게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그 점집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점집 가면요. 점 봐주고 그리고 돈을 달라 그래요. 그 돈을 복채라고 합니다. 복자에 채무라고 하는 채자를 써서 복채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요, 내가 점을 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찾아줬으니까 그 복을 받았으면, 내가 찾아준 복을 이제 네가 받았으면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라 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물론 어떤 교회는 복 이야기만 합니다. 해서 한국에는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순복이에요. 순복음교회. 참기름. 기름이 뭡니까? 그냥 기름인데 진짜 기름, 그래서 참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또 붙입니다. 순참기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음은 복음인데 순복음. 그렇다고 하면 뭐 가짜 복음도 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공공연히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거죠.
말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명목은 있지만 헌금 또는 봉헌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왜 그럴까? 이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복에 대한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에 대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착 올라가서 그 접점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액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복이 무엇이길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복을 한자로 쓰면 아시는 것처럼 볼시변의 한일 입구자 그리고 밭전자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한자이지만 그냥 대략 이렇게 보이는 대로 풀이를 해보면 그저 한 입 먹을 만큼을 얻어들일 그런 밭이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복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처음에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창세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짐승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에게도 복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상에 베라카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로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무릎을 꿇게 한다, 복종한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무릎 꿇게,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복을 주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해서 순종하게 하셨고 그렇게 순종하게 함으로 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즉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곧 창세기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복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예수가 복에 대해서 한 말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예수가 복에 대해서 한 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발복자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복되다. 그리고 이어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거기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래요.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다는 겁니다. 글쎄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가 이야기하는 복에는 뭔가 상당히 다른 개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로또 당첨돼서 딱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뭐 1밀리언, 2밀리언이 아니라 뭐 100밀리언 뭐 이런 거 하나 딱 당첨이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야, 이 차 가다가 쓰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차 말고 포르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확 나가는 거 이런 차 딱 몰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 놀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부모한테 뭔가 잔뜩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도둑질을 한 것이든 뭐 사기를 친 것이든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뽑아내 돌린 것이든 간에 그런 재물을 가지고 빈둥거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것들 좋겠다 하는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성서에 저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실 제가 그 기독교 목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성서를 가지고 좀 이것저것 뜯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성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에이 저거 거짓말이야 하고 에이 찢어버려 하고 찢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이야기는 물론 뭐 역사 비평, 문화 비평, 문학 비평, 자료 비평 이런 것들을 해서는 그건 말이야 그때 했던 이야기야. 이거는 성서에 원래 쓰여져 있던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뭐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느니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리는 그냥 됐어 넘어가자 하고 넘겨버릴 수 없는 것이 제 성질 머리인지라, 됐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자다가도 괜히 한밤중에 슬그머니 다시 일어나서 또 들춰봅니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좀 없을까? 하고는 원문 헬라어의 단어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꼭꼭 짚어가면서 다시 보기는 보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의 이야기는요,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화 비평이나 문학 비평이나 자료 비평을 한다 해도 어디에다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쪽으로 뒤집어보고 저쪽으로 해석해봐도 이 이야기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말밖에는 뭐 빠져나가거나 시비 걸거나 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다. 그러면 과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한번 뒤집어서 보자. 그런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정말 내 거냐? 하늘나라가 내 것이면 그러면 나는 마음이 가난한 복이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수를 매겨보기로 했습니다. 8가지니까 8점 만점 이렇게 하고요. 왜 요즘 사람들 그 점수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1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뒤부터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러면 내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음수저, 금수저, 뭐 헬조선, 사드 이런 것 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마음이 가난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0점. 점수 못 받아. 0점입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나? 근데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는 사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하긴 제가 좀 잘 울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다. 그럼 난 이건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플러스 1점. 1점 줬습니다, 지금. 다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차지한 땅이 있는가? 하긴 집이 있으니까 땅이 있기는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내 땅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요. 모기지 못 내면. 왜냐면 이게 다 은행 빚으로 산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건 내 땅도 아니에요. 그럼 난 땅이 없어. 그러면 난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난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건 0점. 점수 안 줬습니다.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른가? 글쎄요, 제가 배부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뱃살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그래가지고 뱃살 빼는 운동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자주 하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포기하지만,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배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부른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있는 사람이다. 맞는 것 같아요. 플러스 1점. 1점 좋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맞아. 하나님은 나를 자비롭게 대하셔. 라고 하는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돌봐주시고 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야, 저거 잘라. 이러셨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걸 보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자비로운 것을 베푸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플러스 1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봤나요?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하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늘 우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들에 핀 들꽃 한 송이에서도 하늘을 나는 새에게서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들의 눈물방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해요. 누군가 나를 얼싸안아주는 그 포옹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봤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길래 이건 0.5점 줬습니다. 1점은 못 주겠어요. 0.5점. 다음 문제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셨나요? 흔히 말하는 대로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부르셨나요? 글쎄요. 직접 그런 말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가끔은 느끼기는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먹여주시고 돈 딱 떨어져서 아이고 다음 달 먹이지 어떻게 내냐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또 어디선가 돈이 또 쑥 들어오고 그러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앉아가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엉덩이 두드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내가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 0.5점. 1점은 못 주겠고 이랬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시 하늘나라 이야기인데 앞에서는 본다 그랬고 지금은 내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좀 모호하기는 해요. 하지만 뭐 누가 주든 말든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게 내 거라.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든 말든 괜찮아. 저거 내 거야? 그럼 저건 내 건 거예요. 내가 찜 찍었어? 딱 찍어 놓으면 저건 내 거라는 거죠. 내가 만지든 내 손에 쥐고 있든 내 주머니에 넣고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게 내 거야 하면 그건 내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내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점. 마지막 문제인데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라. 글쎄 이건 뭐 죽어서 하늘 가서 받는다는 상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무슨 상을 준다는 것인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아서 내가 복이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총점 8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 빼고 총점 7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덧셈을 해보니까요. 총점 7점 중에서 5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1.4%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를 다 풀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이 더 남아있는데 그 문장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예수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뻥 하고 한 대 맞는, 헉 하고 목이 조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나 없나, 복이 있나 없나 가지고 복 가지고 뭐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여기다 넣어보고 저기다 넣어보고 아무리 해봐야 마지막 이 예수는 이 이야기입니다. 까불지 마라. 내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살네 못 사네 무슨 뭐 잘났네 못났네 별소리를 다 해도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이, 예언자들이, 성인들이, 그리고 앞장섰던 의로운 분들이, 그들이 일제에 항거하셨고, 그들이 독재와 맞서 싸웠고, 그들이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을 부르짖었고, 그들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박해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싱퉁방퉁하면서 잘났네 못났네 뭐 내가 복이 있네 없네 하는 소리를 하는 거다. 까불지 마라 하는 소리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복? 그건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른 것이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